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속에서 살아이 평안을 깊이 묻지 보내어라. 나의 원한을 깨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야 안식일세.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에스라 10장 1절로 4절, 구약성경 724페이지 에스라 10장 1절로 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로 4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그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에스라서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2차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이런 그 일련의 사건들이 쭉 진행이 되다가 조금 마지막은 에스라서의 마지막은 조금 좀 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이 성경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원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이라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아마 그 에스라서의 마지막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전체를 연결시켜 보면 한 권의 책이라 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만큼 연결성이 있기는 합니다. 에스라서 전체를 우리가 한번 쭉 이제 10장의 마지막 장에 왔으니까 쭉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7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곳에서 그들은 생활을 하고 70년의 세월을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잘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잡혀갔을 때 70년의 세월은 굉장히 막막한 시간이죠. 70년은 절대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칫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출애굽 때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시기는 이미 율법이 주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준행해야 되는지 또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에게 어떤 그 고난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이미 많은 세대를 통해서 경험하며 지나왔었죠.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의 이스라엘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출애굽 때와는 다르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름 준비가 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회당도 만들고 거기에서 성경 율법을 번역하기도 하고 또 그 율법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로 비록 이방 땅에서 보내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 시간들을 알차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의 계획인 70년의 세월이 다 차고 예루살렘으로 스룹바벨을 통하여 1차 귀환을 할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귀환을 하게 되리라고는 아마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70년의 세월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미 예언한 말씀이지만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니까 아마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70년의 세월을 채워가면서 그곳에서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에스라와 같은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잘 보여지지 않는 그런 역사의 그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소원은 품었으나 현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는 있지만 그것이 지금 내 삶의 현실이지 않은 매우 그 묘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날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고레스 왕의 칙령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에 대한 약속은 가지고 있지만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면서 나름 자포자기하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고레스 왕의 칙령이 굉장히 놀라웠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셨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방 왕이지만 그를 종으로 삼아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을 하고 성전을 재건을 하고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재건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과거와 같은 신앙의 무뎌짐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2차 귀환을 통해서 에스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에스라를 보내서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2차 귀환 때 레위 사람들을 특별히 많이 찾아서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바벨론에서 살았던 그들의 삶의 흔적을 정리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에스라가 백성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 9장, 10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조상들의 죄였고
그리고 에스라와 관계없는 죄였지만 에스라는 그것을 자신의 죄라 여기고 우리 공동체의 죄라 여기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자복하고 우리의 죄, 우리 공동체의 죄로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 당시 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부흥운동에 동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언제나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 내가 다른 사람은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죄 안 짓고 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 혼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 목표가 결단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특히 에스라서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민족적으로 굉장히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에스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회개 운동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긍휼을 구하는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회개 운동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특히 코로나 시대에 정부와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책임을 떠넘길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이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영적 무뎌짐에 대한 교회와 성도들의 또 이 목회자들의 처절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샘솟는 교회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시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회개하는지를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그 퍼포먼스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팠던 겁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나서 자신을 불쌍한 그러면서도 긍휼과 사랑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서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했던 것처럼 에스라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운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고 그래서 민족적인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과의 통혼이 문제가 되어서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에스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07년도에 우리나라의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부흥운동이 한 사람의 눈물의 회개가 교회와 지역 그리고 전국적으로 회개의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이 남쪽으로까지 전달되어서 비록 생활은 일제의 치하에 있었지만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식민지로 살았던 그 비참한 역사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늘나라에 대한 거룩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자리로 힘껏 나아와서 식민지 가운데서 오히려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우리 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아주 흡사하죠. 결국 어떤 일이든 그 책임을 우리 자신에게 돌리고 내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더 많이 넉넉하지 못했어, 내 인격이 더 성장하지 못했어,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줄 압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스가냐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와서 에스라에게 다가가서 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지 않겠는가? 막연한 기대감이 그냥 툭 던지는 소망이 아니라 스가냐가 이야기를 하는 소망은,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지금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결단을 할 것이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언제나 인생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던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을 그때부터 비록 그의 삶은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 인생이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품는 그 순간부터 그는 소망이 생긴 것이죠. 굳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생각을 품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종이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소망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고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동안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사실, 이 기회는 회개할 기회, 그리고 주의 일에 열심을 품을 수 있는 기회, 이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는 지금 절망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지만 그 회개의 기도가 에스라의 절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절망적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있으면 인생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에스라가 회개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스가냐가 에스라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믿음의 길에 우리를 그 믿음의 길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 소망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에스라도 다시 그 소망을 가지고 당신이 해야 할 그 일들을 하십시오. 우리가 힘써 돕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스가냐와 에스라의 이 관계 속에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만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들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는 성도들이 부모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에스라에게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부모가 되어준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당신이 하려고 하는 그 영적 갱신 운동을 그건 당신의 영역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우리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하더라도 우리는 당신이 하는 그 영적인 결정과 영적인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스가냐가 약속해 주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는 말에 순종하겠다는 말의 의미를 보면 스가냐가 에스라의 자식이지만 에스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영적인 대부흥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스가냐가 힘을 보태준다는 면에 있어서는 스가냐가 에스라의 아비가 되어준 것이죠. 교회는 늘 이런 일들,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도 또 성도와 성도들 간에도 서로가 이 관계를 지혜롭게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말씀 붙들고 힘겨운 싸움을 싸우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은 목회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거나 믿음에서 약해져 가면 목회자들은 한없이 초라함을 느끼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끔씩 성도들이 큰 고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견디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이 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기대하고 기다리는데 또 그만큼 되지 않은 그 모습들을 볼 때는 한없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서 그동안 뭐 했나 싶은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자녀가 되어 그 은혜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관계요,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가냐의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갱신 운동을 하는데 큰 동력을 얻습니다.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 일들을 주도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회개와 그리고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 일에 에스라가 이 스가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마음에 담대함을 품는 거예요. 우리 샘선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목회자들이 다른 건 몰라도 믿음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여 그 일에 협력자가 되고 동역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공급해주면 그 힘을 얻어서 성도들의 열심 있는 그리고 기쁨으로 동참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목회자들은 신바람 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샘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스가냐와 같은 좋은 부모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늘 겸손하게 귀 기울여 듣고 작은 것 하나에도 기쁨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넉넉히 해나가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일이 에스라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스가냐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면서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교회는 언제나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 함께 서로에게 부모가 되어 사랑으로 보살피고 섬기면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우리 남은 인생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들이 아직 좀 여유가 있다면 그 시간들,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 힘을 다하여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고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의 예배만큼은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예배하는 삶을 기준으로 나머지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분주하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의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온전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의 시간에 다른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의 시간을 온전히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일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대면대면해주고 교회 속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서의 우리의 자리도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놓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방치되어지지 않고 그렇게 흘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라고 하는 큰 그림을 함께 그려가면서 그 안에서 서로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부족한 모습을 볼 때는 누구에게라도 부족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부모가 되어줘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위로하고 또 사랑으로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그 신앙적인 도전의 이야기를 하면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 누구이든 간에 신앙적으로 나에게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를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야기를 고깝게 듣지 말고 우리 신앙의 새로운 재도약의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시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여기고 그 말을 받으면 우리는 그 말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장하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할 때는 이 스가냐와 같이 좋은
부모가 되는 그 부모 같은 마음으로 힘을 내라고 함께 하겠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안에 넉넉한 사랑을 담아서 하는 이야기로 받을 줄 알면 서로에게 유익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고, 우리 각 사람의 신앙적 인격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샘선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좋은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좋은 성품과 인격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충분히 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우는 듯한 그 감격이 있도록,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넉넉한 은혜를 담아낼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태클을 걸어 방해꾼이 되지 않고 스가냐와 같이 힘써 돕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 대한 지혜로운 섬김과 사랑이 있으면 우리 샘선는 교회는 매우 건강한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성장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그것은 굳이 다른 사람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알죠.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봐도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니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여기는 것이죠.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겠는가? 이 마음을, 두 가지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할 때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무슨 말할 자격이 있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하여 수도 없이 기도하고 조심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저 말을 했을까라고 여겨줄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여기면 결국은 그것이 내 신앙을 유익하게 하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큰 힘이 되고, 에스라가 스가냐를 통해서 이 힘겹고 어려운 영적 싸움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목회자들과 샘선교회 성도들이 또 성도와 성도들 간에, 가정 안에서는 서로 부모 자녀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서로에게 거룩한 유익을 끼치고 거룩한 영향력을 서로에게 유익함으로 끼쳐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이해하고 한 번만 더 기도해주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에스라와 같이, 때로는 스가냐와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한 에스라, 자기 자신을 위한 스가냐가 아니라 에스라를 위한 스가냐, 스가냐로 말미암은 에스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서로 이 두 가지를,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다른 이들과 더불어서 다른 이들에게 좋은 동역자로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의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격이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렇게 자라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주일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우리 안에 더 큰 은혜와 감격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삶을 주와 함께 성실하게 걸어가시고, 그리고 홀로 외롭다고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또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들 뒤에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힘들면 기도 요청하시고, 힘들면 전화로 하소연도 하시고, 그렇게 서로 무난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면서 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교회를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샘순교회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잘 지어져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에겐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인 줄 알았는데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의 눈물은 멈추지 않을 것 같고 우리의 고난은 끝이 없을 것 같고 힘겹게 버텨온 우리의 시간을 이제 더 이상은 붙들고 갈 기력이 없을 것 같아서 모든 것에 낙심이 되는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 다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낙심할 일 없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니 우리가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각자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에스라에게 위로가 되었던 스가냐처럼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스가냐를 통하여 위로함을 받고 새 힘을 얻었던 에스라처럼 다른 이들의 형제자매들의 사랑과 문안과 기도를 통하여 얻는 새 힘을 가지고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더욱 성장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함께 자라가는 은혜가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앉아 우는 자 없게 하시고, 홀로 외롭다 여기는 사람 없게 하시고, 서로에게 부모가 되어주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부모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새로운 위로를 얻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의 통곡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미암은 통곡이었지만, 그러나 그 통곡이 시작이 되어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을 가슴에 품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샘선교회 성도들,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불쏘시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샘솟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렇게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다른 이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열심을 다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우재 권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소화도 잘 시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소화기관들이 그 기능을 잘 감당해서 건강으로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소원으로 품은 말씀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기도해야 할 큰 사명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도록 진행되는 병들로 인하여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족들이 얼마나 열심을 다하여 사랑으로 섬기며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창소 집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많이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기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그 일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시작한 그 기도가 우리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성실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백승수 집사님 아직 허리가 완전치 않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옵시고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죄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이명진 집사님, 친정 오빠에게도 은혜 주시고 날마다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의사의 소견을 뛰어넘는 건강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주 집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몸조리하는 중에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은우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시고 세 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혜롭게 잘 자라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부모와 그리고 교회 안에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애타하며 기도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꽃 아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의 그늘날에 온전히 성장해가는 복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순간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다 여길 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많은 부분이 회복되고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준비하는 평에게 은혜 주시고 유학가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군에 가 있는 수빈이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지나갈 수 없는 시간들의 연속이오니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며 서로 좋은 동역자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삶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여 성실하게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 안에서도 인정받게 하시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에게 인정받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모든 일들이 때로 구하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한 주간도 힘을 다하여 기도하며 성실하게 믿는 자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무난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신 분들 건강 위해서 본인이 기도하시고 또 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 형제자매들도 힘을 다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 가고 있는데 감기들 조심하시고 또 한 주간도 불편한 삶을 예배를 위해서 주의를 위해서 불편한 삶을 조금 더 감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성실하게 주의 영광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급한 소식 없이 서로 무난하기를 원하고 또 한 주간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풍성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기쁨이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잘 해결되는 한 주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한 주간의 시간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 잘 감당하시고 수요일 금요일 방송으로 하는 예배에 성실하게 잘 준비해서 예배에 동참하시고 매일매일이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시간으로 하루하루 잘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들 잘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